룻기의 배경은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기준이었고요. 자기 기준에 따라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과 판단이 우선시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마치 우리 일상에서 종종 듣는 말 중에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사사시대에 유행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1박 2일 프로에 출연자들이 벌칙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반칙도 하고요, 배실을 일삼으면서 이제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외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이 외침. 이 한마디가 단순히 이 1박 2일의 프로그램상 농담처럼 재미처럼 외치는 말 한마디였지만 이 말은 우리 사회에 이기주의의 말이고요, 무책임한 단면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마음,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최근 보았던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이런 이기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을 넘어 우리만 잘 되면 돼라는 이 가치관, 반칙과 속임수를 합리화하였고요, 어제의 동료를 오늘의 적으로 몰아가는 내공감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수천 년 전의 사사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사시대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외면한 채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될 뿐만 아니라 죄의 굴레에 계속 빠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사시대의 영적 흐름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살아가는 문화가 보편화된 이 대한민국 현실에 자기 기준이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도구처럼 취급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님 그리고 신앙,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다녀, 나 신앙인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신앙,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고요, 사사시대의 영적 흐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사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두 명의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름 없이 아무개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한 가문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룻기의 저자는 아무개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관점에서 훗날에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아스라는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사사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아무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개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름 대신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가 아무개라는 말이래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이름을 몰라서 쓴 것일까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그 유력한 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 석자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저자는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누구 아무개야라고 부를 때 이 아무개라는 말은 특히 룻기 저자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름 대신에 아무개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한번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룻기에 등장하는 이름을 보시게 되면 다 기록해놨어요. 심지어 스토리상 큰 역할이 없었던 기룡과 말론 같은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와 대척점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인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룻기 저자는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로서 처음에는 기업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보아스가 덧붙여요. 보아스는 처음에 이 조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조건을 듣자 아무개의 태도는 급변하여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무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무개는 나오미의 밭을 사는 것이 좋은 거래라고 계산했을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늙은 나오미만 돌보고 난 뒤에 그녀가 죽으면 그 땅은 나의 소유가 될 거라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사람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고인의 이름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물어받은 그 땅이 룻이 낳은 자녀에게 넘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기업 물을 것이거든요. 이는 자신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안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임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나 하는지라. 새 번역에서는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로 써요. 보세요. 보아스는요 아무개로 하여금 손익을 계산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땅만 기업으로 물으면 돼요 라고 해요. 근데 5절 말씀해 본 것처럼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그 땅도 나중에 그 땅은 룻의 아이에게로 넘어갈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말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손해라는 단어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자기 기업, 자기 이름, 자기 안위, 자기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유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예요. 근데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나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책임을 지게 되면 내 재산이 손해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익과 손해를 따지는데 밝았지만 친족을 돌보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지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아무개는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유익만 따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자예요. 손해를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는 자예요. 그는 무서울 정도로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며 당장의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먼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계산을 먼저 두드려요.
실리만을 먼저 추구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아스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에 얼마든지 보아스는 편법과 속임수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기업무르기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예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예요. 힘이 있는 자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 당시 시대적 간습이나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대로 율법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대로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방식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모든 절차를 성문에서 공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증인까지 삼아요. 이렇게 법대로 공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은 아무개와 다르게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나마 이익과 이득을 생각하거나 손해를 따지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책임을 지려고 이행하려고 해요. 근데 룻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서 그리고 기업무를자 제1순위를 부르고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순리대로 절법하게 절차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보아스가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룻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장로 10명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국류를 베풀 줄 아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사랑과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보아스에게 흐르는 영적 흐름, 보아스의 삶에 흐르는 그 영적 흐름이 아무리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보아스에게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보아스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듣자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기업 무르기를 이어가고요, 룻과의 결혼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 아무개가 따진 것처럼 얼마든지 손해보는 일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말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룻과의 결혼 이 자체가 큰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모압 출신이에요. 더구나 가부예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이고 가장 존경받고 있고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보아스가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과거 그리고 나오미의 삶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감정적인 낭만이나 충동적인 사랑에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철없을 때나 사랑이라고 막 주지,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사랑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값비싼 대가 모든 손해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여 룻의 아픔과 과거를 껴안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찐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찐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찐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찐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손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11장에 나와져 있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연봉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 그 여인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이 향유 옥합이에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비난 섞인 말을 해요. 가룟 유다가 볼 때 이건 미친 짓이에요. 유대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그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의 발 앞에 한 번에 다 쏟아 부으니 이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 행동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절대적인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헌신 없이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보다 더 큰 가치, 삶의 방향을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리아가 체험했기 때문에, 향유 옥합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사시대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삶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에서는 생명의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기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의 희생이 낭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허무한 것이고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에게 전 재산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희생을 통해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진정한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똑같아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상대적 가치를 버리고 룻을 선택하여 기름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헤세드예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편견과 차별을 넘어 룻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리대로 순리대로 진행하여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손해가 있더라도 희생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이방 여인의 편견과 차별을 넘어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고 사랑한 것이 보아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사시대의 영적 흐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그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우리 시대에 거슬러 살아가는 연어와 같은 자가 보아스의 삶이에요. 그는 파산한 가정을 떠안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당시 4대 시대의 영적 흐름을 깨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은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였고요. 그 가정을 생명으로 인도한 진정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 안에는 구속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맛은 먼저 룻을 위해 구속자가 되었다. 또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며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땅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그곳에서 죽었을 때에 룻의 가정과 나오미의 가정에 참된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에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영광 앞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요. 면류관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개처럼 자신의 기업, 자신의 이름을 집착하거나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자기의 손해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의 존재를 흙에 묻어 썩어 없어지기를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 역시 자신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재산이 아니라 친족의 기업과 이름을 살리는 데 헌신하였고요. 보아스는 룻과 그 가정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기꺼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이 둘의 차이는 바로 계산을 했느냐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 책임을 지었느냐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았느냐 살아가지 않았느냐.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아무개로 남았다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선택하여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기를 선택한 보아스의 삶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기록되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삶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아무개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보아스처럼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 것이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소중히 불려지는 그 이름이 되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